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기독교 신앙의 제일 되는 계명이 사랑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계명을 주신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요,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그 율법사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 율법사가 왜 굳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라고 물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왜 물었다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즉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것을 빌미로 공격하기 위한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앞서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악한 의도로 질문을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반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고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 대표들이 와서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 당시는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이니까 만일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고발했을 터이고요. 또 반대로 바쳐라 이러면은 로마에 순응하는 자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난처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질문으로 그들의 악한 의도를 꺾고 물리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망신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공하기만 하면은 예수님도 난처하게 만들고 또 자기 파들이 바리새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은 구약에서 과부를 돕고 언약 가문을 존속하기 위한 그 형사 취수 제도를 이용해서 질문하죠. 만일 한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았다가 다시 그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고요, 또 그 동생의 동생도 그냥 죽고, 또 그 동생의 동생의 동생도 죽어버리고요, 또 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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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집안 7 형제들이 다 죽게 되면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고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부활 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천사들과 같이 될 거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요, 그들의 무식한 것만 드러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22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바리새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와서 묻는 겁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악한 자들, 악한 질문이 없었던 때가 한순간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의도들을 물리치셨듯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교회를 지키시고 오히려 그런 악한 의도의 질문들을 가지고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질문은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없으세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곁에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질문이 아마 있으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솔직하게요, 질문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하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질문을 하시라고요. 제발 질문을 하시라고요. 제가 좀 순화해서 질문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요, 오스기니스는 훨씬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회의하는 용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회의하는 신앙을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힐난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길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애써 즐거운 척, 행복한 척, 하나님을 다 충분히 알고 있는 척, 그렇게 자신과 타인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누구 하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고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들이 생겨난다라고요. 욥처럼요. 욥기 13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내 안에는 모순 투성이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없는 신앙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신앙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물으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때 애써 아닌 척 부정할 필요가 없으시더라고요. 질문이 생기면 물어야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 하고, 슬프면 울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이거나 부족한 신앙이 절대 아니라고요. 진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가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한 것처럼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쫑알쫑알 그렇게 물어대듯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한다라고요. 오늘 본문에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했을 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그러면은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꺾고 무산시키셨지만, 그럼에도 일단 예수님은 대답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야, 내가 네 속을 아는데 어디서 그딴 질문을 하고 있어? 이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가진 이 질문들을 사용하셔서 곁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와서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해 주셨다라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순수하고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물으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니라고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주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수 있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질문하는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멈추어버린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게 될 것이다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시더라. 분명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놓고도 다윗은 왜 자기 후손을 주라? 그렇게 불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요, 바리새인들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신 까닭은 다윗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유일한 그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악한 질문을 해대는 바리새인들도요, 누구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율법사가 정말 이 진리를 몰라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요, 이 율법사들은요, 그 구약 성경을 아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번에 베들레헴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기가 싫었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서 대답하지 않고 질문을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을 때는 정직하게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멈춰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알 수도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신앙에 관한, 인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멈추지 마십시오. 묻고 싶은 그 마음을 덮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곁에서 누가 그것을 물을 때도요, 책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묻고 답을 찾으시되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마세요.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는데 무시하고 덮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엉뚱한 곳에 가서 답을 찾습니다.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선배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요, 이상한 데 가서 엉뚱한 대답을 듣고 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답을 잘못 찾으면은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굳어지면 나중에는 올바른 답을 들려주어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다른 곳에서 인생에 관한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서 구원의 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찾는 사람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 인정하기 싫어서 질문을 멈춰버린, 대답하지 않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질문이 생겼을 땐 물으셔야 합니다. 그 답을 찾으시되 우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구이연, 하나님은 어제 이 말하고 오늘 딴 말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물론 성경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답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내일 출근을 할지, 월차를 쓸지, 아니면은 이 계약을 할지 말지, 그런 거는 성경 아무리 읽어보셔도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전부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수없이 많은 그 선택들 가운데서도 더 나은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같은 목사와 교사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설교를 듣는 신용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앞에 서면 다 보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탁 들어갈 때 그때만 들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지, 사실 앞에서 보면요 다 보입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저와 같은 목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면요, 저한테 와서 물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양육 과정도 열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서적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면요, 힘든 순간을 만나면 나만 이 고민하고 힘든 것 같지만요, 실은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나만 하는 고민인 것 같지만은 내가 하는 이 질문을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잘 정리를 해 놓았다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문만 품은 채 질문하지 않고 답을 찾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그 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노력을 들이셔야 한다라고요. 무엇보다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질문에 능히 다 대답을 하십니다. 다 답을 아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우치심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질문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이 피상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단지 지식적으로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신학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성령님 의지에서 답을 찾을 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 마음과 영혼에 닿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답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건강하게 성숙하고 자라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래야지요. 그래야 형제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질문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도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찾은 답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찾게 해주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덧셈이나 구구단을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시죠? 2, 4? 대답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실력도 갖추셔야 합니다. 자녀들이요. 아니, 이제는 그 자녀들이 커서 복잡한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를 물을 때 그거 답은 못 해줘도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이 대부흥 전도주일인데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것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이 있다라면요, 질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있어야지, 그래야 진리를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삶의 모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하나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이런 글이 있죠. 부모가 젊었을 때 어린 자녀들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하나하나 물을 때 하나도 짜증내지 않고 다 대답을 해줬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부모가 나이 들고 자녀들이 장성했더니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하나 물으려고만 해도 벌컥 짜증부터 내더라. 나는 지한테 그렇게 대답을 잘해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질문하며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때로는 엉뚱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확신과 평강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